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팀이 축구팀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프로축구팀이 있어요. 둘 다 프로축구팀인데 옛날에 그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팀과 프로축구팀 임마누엘 축구팀이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준결승에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경기를 이겨야 승리를 진출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팀과 임마누엘 팀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팀을 이기게 해주실까요? 믿음이 더 좋은 팀을 들어주실까요? 할렐루야가 더 센가요? 임마누엘이 더 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게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기도의 딜레마예요. 둘 다 믿음의 팀인데 둘 다 이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일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의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기도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력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리더십이었던 야고보라는 이 제자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명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그리파 1세가 더 신이 나서 이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두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가 옥에 잡혀간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 아그리파 1세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무력해졌고 이들이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베드로를 놓이게 해달라고,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서 베드로가 생명을 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탈출 사건이, 베드로 감옥 탈출 사건,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통같이 보안이 되어 있는, 겹겹이 보안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한 뭐가 있겠어요?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그냥 잠을 자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평안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잠만 자게 되는 것이죠. 그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발로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의 손에 채워졌던 그런 쇠사슬과 또 발에 채워졌던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되고, 철통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문을 잠궈놨던 그 감옥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그런 보안 병력들은 이상하게 다 잠이 들어버려서 베드로를 또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2장의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이 단순한 기도 응답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도 그를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만 들어주셨는가?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아났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기 속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두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이 가정도 암이 걸린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정도 암이 걸린 환자가 발생하게 돼요. 똑같이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있는 암 환자는 병이 낫고 이 가정에 있는 암 환자는 병이 낫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똑같이 믿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가정은 암 환자가 낫어요. 한 가정은 암 환자가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이 가정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믿음의 사도고 베드로도 믿음의 사도고 두 명 다 중요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야고보는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고 베드로는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주권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가정의 환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떤 가정의 환자는 죽이신다면 데려가신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됐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탈출을 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교회는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밖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나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로데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달려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면서 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았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 미쳤다. 너 왜 이러냐. 너가 드디어 실성했구나. 그렇게 베드로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네가 환청을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정말 베드로예요.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 거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믿지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네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의 천사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그냥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뭔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성도의 의무로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교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위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겨우 이토록 작은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베드로가 정작 살아나왔는데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미쳤다는 소리나 하고 그의 천사일 거라고 얘기하는 이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주권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교회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비유를 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려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맺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실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실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동역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과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런 무력감 속에서 절망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다시 모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했다면 야고보가 죽었을 때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겠다라는 항복의 표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면 어차피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죽을 사람은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뭘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선하신 통치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는 그러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베드로를 구할 수 있지만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불륜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를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그것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일주일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러다 다윗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신하들이 와서 제발 밥은 먹고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다윗이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에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나도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애가 죽고 나니까 멀쩡해져가지고 업무를 보니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이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정해놓고 계획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만 있으면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 십자가의 무게를 지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가 그 현장에 서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길러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혹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과 또한 더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면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을 머금고 독생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